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길고 지루한 코로나라는 사태를 뚫고 사느라 고생하며 지친 저희들이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1절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고개를 숙이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여러분의 허물을, 지난날의 허물을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위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소용돌이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는 장마 가운데서도 건강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아는 것조차도 삶으로 써가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연약해서 말씀과 성령을 어기고 때론 크고 작은 탐욕으로 말씀을 이용하는 잘못을 범하곤 합니다. 이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이 경외하고 의지하며 예배할 대상임을 배우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곤 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올릭의 초등학생들이 원조 받은 것인 줄도 모른 채 옥수수 가루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민족이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우뚝 선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린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열어갈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지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자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백신과 치료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왜곡하는 거짓과 교묘한 말이 이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 첫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늘 질문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한순간의 웃음이나 상대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냉소와 비난을 넘어 우리가 가야 할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라 여겨지면 기쁘게 선택하고 걸어갈 의지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쁜 교우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도록 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교우들의 자녀를, 가정을, 일터를 축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아픔을 안고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철규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타나는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호자를 살피시면서 소리를 낼 수 없지만 전호자를 살피시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만 빠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들 빠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이 여름을, 무더운 여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들은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시고 교회 목장이나 교회 목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우리 마음속에서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워낙 익숙해지니까. 그렇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 주시고 교회 오실 때 항상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온라인 그 채널에 제 최철규라고 유튜브를 치시면 채널에 실시간 예배가 뜨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8월 8일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정기운영위원회 모입니다. 그리고 예쁨 도서관에 여름 휴가를 시원하고 알차게 보내시라고 책을 몇 권 준비했습니다. 국회 도서관하고 우리 교회에 계신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책들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10시에 지금 교회 본당과 친교실, 교육관, 식당 등 교회 전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의자를 다 이렇게 밀었다가 다 닦고 다시 이렇게 했다가 다 닦고 소독약 다 뿌리고 또 닦고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담당자들 확인하셔서 8월 8일에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 주보에 보면 우리 이원명 집사님이 취직을 하셨는데 취직 감사로 오늘 떡을 내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주시고 또 같이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옥수수도 하나씩 있습니다. 우정동 집사님께서 직접 농사지신 강원도 옥수수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일에 저희 가정에 갑자기 큰 일이 있어서 지난 주일을 빠졌습니다. 근데 조금 낯설어요. 한 주 빠졌다고.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로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4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내 죄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야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지난달에 제 아들이 수요 예배 직전에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요즘은 열이 나면 굉장히 무서운 시대잖아요. 놀라서 수요 예배를 취소하고 그 고열과 인후염이 있어서 그 안내대로 질병관리본부
1339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열이 있으면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병원들이 뭐 환자가 없어서 그런지 오라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너무나 선명하게 인후염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편도선에 이렇게 점이 막 하얀 점이 막 박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어린애가 이렇게 편도선에 결석이 생기냐라고 생각해서 떼어보려고 핀셋을 가지고 이렇게 긁었더니 편도선 염이더라고요. 안 긁어지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됐죠.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열을 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니까 저는 그래도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했거든요. 끌어안고 밤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입 열어서 편도선 멀쩡한가 좀 나았나 보고 또 기도하고 편도선 계속 그래도 이렇게 하얗게 박혀 있는 거 보면서 좌절하고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또 울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랬더니 한 새벽녘쯤에 이게 좀 열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하루를 다 지났는데 저녁에 또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병원에 물론 다녀왔습니다. 약도 먹었고요. 그런데 제게 오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인후염 정도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바로 나았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잘 안 일어나요. 물론 여전히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다고 권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은 좀 무모해 보이고 혹은 조금은 맹신인 것 같고 약간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되었다라고 좀 말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바로 안 나았고 항상 조금 있으면 나아요. 집에 가는 중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거나 또 이단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안 나았는데 주변에서 나았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았나? 혼란을 겪었다가 큰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면 결국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이제는 기도 받으러 온 사람에게 믿음 없음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많이 안 일어나요. 실제로는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응답을 우리 교회는 가득히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저 교육관을 볼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쓰다듬어요. 우리가 작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만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던 우리 표집사님의 남편분이 우리가 열심히 같이 공동체가 기도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식사도 몇 번 했는데 식사도 잘 하시고 그때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우리 표집사님이 또 다 정리하셨잖아요. 주변에 차도 파셨나요? 네, 차도 없애고 낚싯대도 그 좋아한다는 낚싯대도 다 누구 줬다가 살아났다고 다시 돌려달라고 뭐 그런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세요. 거의 수치가 정상이 됐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런 일들을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신앙은 참 신비하죠. 정말 신비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왜 교회가 분명히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고 교회가 정말 가짜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왜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왜 교회는 교회가 되어 왔고 또 왜 기독교는 흔들리지 않고 그 역사를 뚫고 왔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오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두고 그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아마 갔다 오면 좀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와 보시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밤새 하루를 새서 거기에서 예수님 언제 오시나 라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해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신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말을 보십시오.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의 유대교에서는 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 야이로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죽어가는 딸에게 유일한 대안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회적인 신분도 인간적인 자존심도 다 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아니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안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정말 알면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가셨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라고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면서 회당장의 집에 가는 동안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 빈혈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고 통증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아마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요. 너무 힘들었겠죠. 성경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심지어 병을 고친다고 재산까지도 이제 하나 남김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생리 중인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몰래, 걸리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몰래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속에서 몰래 그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 한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조금 다른, 야이로와는 조금 다른 믿음이죠. 야이로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오셔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 아이가 나을 겁니다 라는 건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손을 얹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다른 본문은 다른 이야기도 있죠. 백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셔도 내 한이 나을 거라고. 그러니까 원거리 원격 이게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손을 얹든 예수님의 옷을 만지든 멀리 있든 그 말씀으로만 하시든 치유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간 사람은 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밖에. 예수님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돌이켜서 그 사람을 찾으시니까 제자들이 반문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옷에 손을 대었냐고 찾으십니까?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고 예수님의 옷과 부딪혔겠죠.
그러나 능력이 나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이 여인에게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내가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간절함과 그 괴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가 그대로 신념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맹신에 더 가깝습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맹신이 진짜 온전한 믿음이라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신병원이라고요. 정신병원에 가면 내가 신이다. 진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뭘까요? 33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이 확고한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낳은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당연히 나은 내가 될 텐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도 사실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기보다 그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답은 나중에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믿음이 연약해서 실제로 나으니까 놀란 그 여인의 연약한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분명 믿음이 구원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믿음은 믿습니까입니다. 그럼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죠. 예수님을 움직인 야이로의 믿음, 그리고 옷에 손만 대어도 12년이나 되었던 혈루증을 고친 믿음, 우린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복음주의의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책에 이렇게 쓰신 내용이에요. 제가 어떤 책인지는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 저도 모태신앙인데 회심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저는 이 안에 있어서 신앙인이 된 거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인이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믿음은 명제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명제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똑똑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번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말은 문장이잖아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진술, 믿음은 진술이다, 고백이다, 뭐 문장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훨씬 빨리 이해했을 텐데 명제다라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용어잖아요. 원래 명제는. 그러니까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문장으로 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한국교회는 의사 예수,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이런 말을 써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고백은 그거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문장으로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문장이나 만들면 됩니까? 하나님은 오늘 밤에 저를 달나라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뭐 보내실 수는 있지만 의미 없는 건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헛된 믿음도 많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문장, 명제는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그 안에서 이 믿음의 문장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이로와 이 여인의 고백은 정당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가난은 그냥 고생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은 말씀을 내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 나에게 적용된 말씀 뭡니까? 오셔서 그 손을 내 아이의 머리에 얹으시면 내 아이가 구원을 받을 겁니다.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해요. 우리가 아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에서 치유된 여인과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방금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전한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마 믿습니다의 신앙이었다고 한다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원래 목적으로 했던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아마 포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그 전에도 한번 하신 건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때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 포비아, 공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not phobia예요. 그 헬라어로 하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믿어라.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다만 믿어라. 모논 피슈이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동일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광풍이 일어났을 때의 그 바다 위에서도 그 배 위에서도 회당장 야이로가 큰 무리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던 믿음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고 생각한 그 믿음도 다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요. 내가 생각한 결과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한 그 믿음 따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관적인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서 멈췄다고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장례식 얘기가 들렸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심히 통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린 생명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희가 왜 우느냐?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대요.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그 상심이 많이 크시죠? 정신을 잃으신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죽었는데요. 저도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의 비웃음을 무시하시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달리다 굼 하셨어요. 일어나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다 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소녀를 깨우셨어요. 그러자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자기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던 야이로조차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손을 얹어서 낳을 아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딸의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회당장에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권능을 만나는 복음서의 한 토막,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현장으로 초청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따라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유일한 해답인 오직 예수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오직 예수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죽은 자도 살아나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더 믿음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공포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은 남유다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안식일만 되면 수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게 나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딱 안식일만 끝나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면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섭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의지하는 물을 끊어버리겠다. 희한하죠? 그리고 용사, 전사, 재판관, 점쟁이, 무당, 권력자, 요술사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안 마시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지하는 물이에요. 아니 우리 당연히 물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섭섭한 게 그거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라는 것은 그 물처럼 작은 일상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물을 마시듯이 내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물을 찾듯이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삶에 관여하시고 물 마시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와 하고 말하시도록 역사하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셨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상상 초월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분만 따라갑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시대는 신앙에 대해 정말 고상해졌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제 설교 수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만족을 못 하잖아요. 신학에서 이루어지는 논쟁들을 봐도 정말 이 논쟁도 말이 되고 이 반박한 이 논쟁도 말이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많은 말들 때문에 이 높아진 학문 때문에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강의 듣고 아 그게 나였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많은 지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백들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작은 일상, 그 말씀이 나의 일상과 만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와 이 여인이 보여준 것이 그겁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라도 손을 대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되는가예요. 제가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일주일을 쉬었더니 예배에 올라오는데 일부 예배 때는 울렁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속이 일어나고 가만히 이게 안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부 예배 때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작은 일상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만나는 게 잘 안 돼요. 즉 예전 유대교든 현대 교회든 하나님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태도가 뭡니까? 우리의 일상과 현실은 현실이고 신앙은 신앙이라는 태도입니다. 분리적인 태도예요. 신앙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지식으로 배웠지 그 말씀의 구절들을 우리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질병이고요. 가난이고요. 오늘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 써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또 하루라도 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교회 구성원이 어쩌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질병도 없고요. 삶의 문제가 그렇게까지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에 더 많이 다녀요. 한번 소위 설교 좋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맞춰서 설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좋은 철학 강좌나 아니면 감동적인 이야기일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오늘 가난해서 오늘 먹을 것을 채워야 되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설교,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12년 동안 생리가 멈추지 않아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그런 여인들이 교회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화나려고 하는데 노후자금 24억이 없어서 우울증에 걸린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가 그들의 설교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권력자들이 교회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길을 잃고 어두움을 헤매인 때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길을 잃어도 예수를 잃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믿음에는 결국 이 땅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삶의 문제들을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병들었고요. 우리의 삶도 위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끝이라고 생각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면서 증명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즉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현장 자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서의 한 토막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셔서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시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복음서의 한 토막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사오니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4절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항상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기 위해 정성껏 봉헌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특히 10분의 1이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는 예물이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땅에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삶의 모든 문제에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눈물을 흘린 일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메어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며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가 모든 감사가 더 큰 기쁨과 찬양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의 복음서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310장 1,4장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엎드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